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간에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서로 교제하며 위로받으며 동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게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마땅히 함께 해야 되지만 또 함께 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그런 시련의 시간도 유익이 되는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6월 16일부터 대집회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께로 인도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담대함과 우리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다시 또 전도 집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경고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전부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만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6월 16일부터 대집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우리의 힘은 대집회로 모아서 집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집회의 그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수양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수양회 출정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의 큰 교회는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도 마음의 그 출정식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월 1일 날 1일 맞나? 그 첫 주에 그 바자회를 하는데 그 바자회는 수양회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준비를 해서 수양회 그 준비하는 그런 일이고 또 6월 6일 날은 수양회 준비총회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 만큼 그 수양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좀 되새기시고 수양회는 특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5월 들어서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신데요.
제가 2주 전에도 그 가정에 대한 그 가정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그 자녀 교육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부부 생활 위주로 그렇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 중에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자칫 우리는 뭐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뭐 선을 행하는데 그 형제 자매들에게는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건 옳지 않죠. 또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데 자칫 그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그 부부간에 그 선을 행치 않는다면 그것도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는 외인에게도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만 동시에 또 교회 내에서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또 가정 내에서 또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을 더 사랑을 행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지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한 가정은 행복의 조건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풍족해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가정교회가 든든히 서야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흔들리면 전체 교회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또 많은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또 가정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가 힘쓰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는 그 부모와 자식 관계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족 간에 있어서 행할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또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절대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주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 어찌 보면은 우리 거듭난 어르신들은 하나님 덕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게 대한 효를 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도 감사한데 이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의 자녀를 잘 길러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항상 명심할 것, 우리는 청지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맡겨주신 기간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자세로 자녀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 돈이나 명예가 아니고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서울대학을 보내고 유명한 사람이 된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세상적으로는 덜 유명해도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실하게 아주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칫 어렸을 때는 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청소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지쳐가지고 자칫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다면 절대 그건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자매님들도 대부분 직장 생활을 많이 해요. 사회생활을 합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고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얼마의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라면 과감하게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의 교육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성실하게 근실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버이날도 있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나이에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아직도 그 돈 버는 거, 또 자녀에 대한 염려에 빠져서 사시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무관심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자녀에게 연연하기보다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점점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나이 드셔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말을 이렇게 줄이시고 필요한 말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은 그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도 말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해요.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가정을 지혜롭게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얻을 말씀은 이제 부부 생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가정도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또 이 부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부는요, 노년의 복량자이기도 합니다. 그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나오미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룻을 통해서 주신 자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걸 보는데, 옛날에는 자녀가 노년의 복량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말 그 자녀가 노년의 복량자가 될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할 대상은 자녀보다는 부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년의 봉양자는 부부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천수를 이렇게 따지는 걸 잘 하는데 부부는 몇 천이죠? 부부는 무천이에요. 무천. 천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부부죠. 가장 가까운 부부이지만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남남. 헤어지면 그냥 남남이에요. 그리고 남남만 되는 게 아니라 헤어지면 왼수. 완전히 이게 상황이 바뀌는 게 이게 부부입니다. 참 신기해요. 같이 살 때는 평생의 봉양자요. 둘도 없는 관계지만 헤어지면 어쩌면 그렇게 미련 없이 멀어지는 건지, 그리고 상처만 남는 건지, 이게 이제 참 신기한 그 부부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부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고 부부간의 갈등도 겪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때에 따라 사람들은 혹시 이혼에 대한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진리가 뭡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결혼을 뭐 3번, 4번 한 사람이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그놈이다.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사람은 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부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막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면 자꾸 누구 탓을 하느냐? 남 탓을 하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 없인 못 살아. 결혼해서 한참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못 살아.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의 원인은 다 네 탓이다. 상대방 탓을 하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혼자 치면 소리가 안 납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물론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일방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운전해서 하다 보면은 사고 날 때도 그 쌍방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운전할 때도 상대방도 뭐 거의 100% 과실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얼마만큼이라도 나도 과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부부 생활도 그런 것처럼 상대방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자꾸 자기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부부는 가장 큰 선물이다. 노년의 봉양자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문제는 내게도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 첫 번째, 자매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간의 도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도 띄워드릴 테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에베소서 5장의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잘 지켜질 거예요. 근데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각각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아내가 아내에게 주신 말씀보다 자꾸 남편에게 주신 말씀만 생각하고 왜 당신 이렇게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만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소홀히 하고 아내에게 당신 왜 성경대로 안 해? 이렇게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떡에 관심 갖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야지 형제님이 자매님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 들이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매님이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A에 어긋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 있듯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자, 아내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왜 갈빗뼈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교만해지고 발뼈로 만들었으면 밟히고 그 사람들이 만든 얘기고. 자, 왜 갈빗뼈? 갈빗뼈는 가장 중심, 심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는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요, 남편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정말 그 복종하고 또 돕는 배필의 역할, 돕는 역할에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돕는 자보다는 좀 리더가 되겠다, 가정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아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질서가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과 이 말씀은 좀 틀립니다. 요즘 세상이야 요즘은 남자들이 좀 불쌍한 시대를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 여자들이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모든 면에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내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복, 순종하고 복종, 순복입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도 도리를 다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남편이 감동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는 그 아브라함, 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 우리 그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을 부를 때 전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인 양반이다. 요즘은 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사실은 남편은 주인 같은 그런 존재죠. 결혼할 때 그 면사포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머리로 올리는 거예요. 결혼하면 머리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내 머리가 이제 생겼다. 내 남편이 바로 머리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면사포를 올리는 거고 머리를 올리는 것이고 이게 전통적인 어떤 부부관계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어른과 아이의 질서도 없고 정치인과 위정자와 백성과의 질서도 이제 다 깨졌어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깨지니까 좋은 세상 옵니까? 아니거든요. 학교에도 질서 없어요. 전에는 선생님을 존중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질서가 없어요. 질서 없으니까 좋아요? 더 안 좋거든요. 자, 세상은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불변인 거예요. 진리는 불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고 어떤 질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돕는 배필이고 그래서 남편에게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잘난 남편을 순종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존경할 만하지 않은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남편으로서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가정생활 가운데서 남편을 존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남편이 예뻐서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우선권을 주고 앞세우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물러서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을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이지 주님 밖에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것을 해주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우선권을 주고 그게 올바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매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에서 정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화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정령이 배우라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에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래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잠잠하라 그 말은 벗어난 도리에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매님은 자매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자매님들의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형제님들을 존중하고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가 깨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가 많았고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매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은사도 많이 받았지, 성경도 많이 알지, 열심도 있지, 모든 면에서 신앙이 앞서니까 형제님들을 이제 무시하는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거를 바로잡는 게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앞에서 가르치려면 수건을 써라. 그래서 자매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주관하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되 그 자매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형제님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제님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또 따라주고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모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사 봉사한다, 찬양대 봉사한다, 그런 분들도 그 자매님들은 그 자매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봉사하는 봉사부서에서도 자매님들의 목소리가 막 커지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그런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매님의 모습.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매님들은 또 어떤 말씀도 명하고 계시냐면 또 집안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특히 집안일을 하며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집안일을 열심히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즉 집안일이라고 하면은 남편을 섬기는 일, 우리 자녀를 또 양육하는 일, 또 기타 뭐 집안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다 잘해야지 어느 한쪽만 잘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결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고, 따라서 그 가정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들도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뭐 내몰라라, 뭐 집안일은 아내 일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님들도 밖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나는 뭐 어리니까 뭐 집안일에 대해서 뭐 관심 안 가져도 돼.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가족 구성원이라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어떤 할 역할들이 있고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행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이 말씀대로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칫 자매님들이 교회 생활만 부지런히 하다가 집안일은 뭐 너무 소홀히 하고 집안이 너무 막 무질서하고 청소가 안 돼 있고 그런 모습도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자매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또 바깥, 요즘은 저 자매님들도 바깥 일도 많잖아요. 힘듭니다. 바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은 소홀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 형제님들은 뭐 집안일은 자매님의 일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아내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형제님들이 당연히 집안일도 도와주는 것이 그 마땅한 그런 모습이겠죠. 그게 올바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님들은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한 일이겠죠. 자, 이게 이제 자매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 28절 말씀도 여기 화면에도 띄었습니다.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어떤 명령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느냐?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자기 몸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아내에게 자꾸 순종하라고 하느냐, 좀 아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거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더 무거운 그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말은 아내의 약점, 단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약점이 있습니다. 내 몸의 약점은 도려냅니까? 감쌉니까? 감싸잖아요. 내 몸의 약점은 들춰내요? 감춰요? 감춰요.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내의 약점은 나의 약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의 단점을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생활의 마음 자세이죠. 그래서 부부생활 하다가 뭔가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 부부의 도리를 그냥 무시하고 버린다? 옳지 않죠. 우리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다 합니다. 다 하셨죠?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좋을 때만, 뭐 부할 때만, 건강할 때만 뭐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뭐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항상 사랑하겠느냐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해야 이게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결혼한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좋은 점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약점도 내 어떤 그 약점이라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남편을,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코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버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조강지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조강지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젊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던 사람도 나중에는 조강지처 뭐 이런 말 하는데, 이 조강지처가 무슨 말인가 봤더니 조강지처 불화당 이런 사자 한자의 그 글이 있는데, 후한 광무제가 왕입니다. 미망인이 된 누님이 있었어요. 거기 공주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돌아가신 이 누님이 신하 중에 한 신하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누님인 그 공주가 신하 송홍이라는 사람을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떠보는 거예요. 뭐라고 떠보냐면, 사람이 유명해지면 주변 사람이 바뀌고 부유하면 처가 바뀐다더라. 이렇게 이제 운을 띄우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강지처 불화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강지처가 무슨 말이냐면 술을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은 아내, 그 뜻이에요.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 아내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 지게미가 뭔가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예요. 그래서 지게미나 쌀겨로 끼니를 이은 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고생을 함께한 처는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이 광무제가 그 자기 누님이 연모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끊었다, 막 그런 얘기예요. 자, 조강지처. 자,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 아내라는 그 말 그대로 고생을 함께한, 젊은 시절을 함께한 그런 처에 대해서 버릴 수 없다. 그 사랑을 이제 끝까지 유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는 뭐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잊지 않았는데 예, 꼭 그렇게 그 말이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그런 아내, 그런 말이죠. 어려운 시절, 또 젊은 시절 함께했던 슬픔과 고통을 함께했던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그 부부관계, 이것을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아내를 우리는 행복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형제님들은, 남편은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을 넓게 해서 그 아내의 약점, 또 아내의 단점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에게 주신 명령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족한 남편을 앞세워주면 그 남편이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써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시원찮다고 해서 아내가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 남편은 가만히 있지만 속은 별로 안 좋거든요. 점점 기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족한 남편이지만 아내가 기를 좀 살려주면 기가 살아가지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를 살려주면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자기 의무를 다할 때 이게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도리는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그 도리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귀하게 여겨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기 화면에도 띄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게 또 무슨 뜻일까? 말씀을 따라 부부간에 이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도리를 지키고 의무를 행하고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이제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연약한 그릇이다. 아무래도 여자는 좀 약하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유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원한 동반자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단지 이 땅에서 몇 년 사는 것보다도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런 존재로서 아주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그 말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자, 우리가 집에 그 아주 귀한 그릇, 크리스탈 유리 그릇이 있으면 떨어뜨리면 깨지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라. 자, 나중에 이제 연세 드시면 남는 것은 부부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자녀에 추중하며 살아가지만 자녀들은 이제 장성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집에 남는 것은 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놔줘야 됩니다. 우리 시대 부모들의 단점 중에 한 가지가 자녀를 안 놓는 거예요. 자녀가 장성하고 다 컸으면은 스스로의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놔줘야지.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그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부모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기 화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주의할 사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하나만 줬겠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가정이 질서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경건한 자녀가 탄생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진이라 하셨습니다. 괴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주 행치 못할 악한 일을 행한다, 그런 말이죠. 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를 또 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괴사를 행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넘보고 세상 말로 바람을 피우는 거, 그런 거는 아주 괴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또는 다른 여자가 더 좋아가지고 조강지처를 버려버린다. 그게 바로 괴사를 행하는 대표적인 일이겠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는 아내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괴사를 행하는 것이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내는 사랑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그 남편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이렇게 남겨가지고 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상처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덕은 끼치지 못할 망청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주님이 주신 그 부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또 돕는 배필의 역할을 지키라. 자, 아내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주고 앞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남편이라 해도 위치를 지켜주고 세워주면 그 남편은 자신감 있게 또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고 자꾸 그것밖에 못하냐고 무시하면 점점 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더 못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그 불만만 쌓여가지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위치를 지켜주면 남편도 알잖아요. 아내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더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아내의 사랑에 의해서 그 남편은 그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으로 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을 훈련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 치고 성질 내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방법, 다른 전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듯이 다독거려주고 못해도 잘했다 잘했다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막 이런 말 해주면요 기가 살아가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곰 같은 여자랑은 살기가 어렵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강하게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반대의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그것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기다려주면은 그것이 남편을 더 잘하게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랑받는 그 비결이 될 거예요. 자,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화목해야 자녀들도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맨날 사이가 안 좋아. 싸우고 서로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가정에 대한 환상이 다 이미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엄마 아빠의 사이가 안 좋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대부분 없습니다. 환상이 없어요. 결혼해봐야 뭐 좋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랄지 이런 생각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뭐냐, 자녀에게 열심히 살아라 뭐 좋은 말 하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절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정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빨간색 부분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를 받아주라, 허용하라, 용납하라 그 말이잖아요. 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특히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자꾸 상대방을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맞게? 내 스타일로, 내게 맞게 상대방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바뀌지를 잘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자꾸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간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처음에 기싸움이 시작이 되죠.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30년 정도,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화성에서 살고 금성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났으니 맞는 게 별로 없죠.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자, 틀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뭔가 이제 부딪히는 게 생기죠. 그것을 이제 서로에 맞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다툼이 계속 나는 거고, 싸우다 나중에 뭘 깨달아요? 네, 안 바뀌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인정하기. 인정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가는 거지, 절대 부부 간의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절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라.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로 함께 울고 웃는 자로 함께 웃게 하라. 웃는 자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공감이죠. 자, 사람이 가장 위로받는 것은 공감이거든요. 좋은 말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공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그 교수님, 여자 교수님, 정혜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부분을 전문가예요. 그분이 한 그 강연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수록 공감이 돼야지. 근데 사랑할수록 공감이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여기 보십시오. 남들에게는 쉽고 남편에게는 어려운 당신이 옳다라는 말, 제가 이중적인 걸까요?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공감을 잘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공감이 잘
안 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이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는데 가족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 아니라 감정적,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공감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창예신 교수께서 하신 내용이 그분의 그 강연의 핵심이 당신이 옳다예요. 다 옳대. 즉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한다면 틀린 거 아니다. 다 옳다. 너는 옳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이상한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면 넌 틀린 게 아니야. 너도 옳아. 그렇게 공감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이제 위로해 주게 되고 대화가 통하고 공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설교 말씀에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도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옆집 아이처럼 키우세요. 참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사실은 옆집 아이처럼 키워야 되거든요. 너무 사랑에 앞서 감정에 앞서다 보면은 주관적으로 아이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의 의지가 너무 앞서가지고 아이의 개성을 무시하게 되고 아이에게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옆집 아이처럼 키우란 말이 무관심하란 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먼저 해주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 감정이 치우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옆집 아이처럼 다른 타인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집에 가면 남편에게는 친절하게 잘 안 되고 교회에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집에 가면 너 왜 청소 안 했냐, 공부 안 했냐, 화만 내게 되고 핀잔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에게는 칭찬도 잘하고 좋은 말도 잘해주는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는 칭찬과 격려보다는 몇 가지 못한 것만 지적하고 꾸지람하고 있다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옆집 아이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그런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하라. 오늘 제목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더 좋은 말, 더 친절한 말, 더 공감하기를 힘쓰는 이런 인내심을 갖고 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다의 영어 단어가 understand, understand입니다. 자, understand이 무슨 뜻이에요? under, 아래, stand, 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올라서야 돼요? 밑에 서야 됩니까? understand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derstand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보다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 말을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는 듣는 귀에서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달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빨간색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먼저 학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잘 배우지 않고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의 경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합당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담사들을 보면은, 상담하는 선생님들 보면 먼저 어떻게 하죠?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상담 전문적으로 돈 받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줘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러죠. 우리 여자분들이 뭔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그거 시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끝까지 들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지 않으면 좋은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기 때문에 상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상담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말을 아주 잘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게 절대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라. 지혜는 듣는 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부부간에 말을 적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아내가 무슨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주장과 다를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남편의 주장을 내가 반박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논쟁에서 이겨서 뭐 돈 나와요?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기려고 하는 그런 헛된 그 자존심, 이런 거를 버려내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인 겁니다. 절대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 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요, 말을 바꾸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꿀송이 같습니다. 뼈에 양약이 돼요. 어떤 약보다도 좋은 양약이 선한 말이에요. 또 잠언 25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어떤 혀가 뼈를 꺾습니까? 강한 혀가 아니고 부드러운 혀. 자, 좋은 말, 그 말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9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더러운 말, 화내는 말, 승질내는 말,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말 하면 안 되죠. 더러운 말이, 욕만 더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짓밟는,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무시하는 거. 자존심을 막 짓밟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말에 있어서 그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자, 강한 말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한 말, 강한 어조, 또 감정 실린 말, 그것은 상대방의 뼈를 꺾는 게 아니고 감정을 건드려요.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더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고 상대방은 더 보호막을 치게 되는 거고 점점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감이 중요하고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잘 들어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말에 3가지 황금률이 있어요. 그거 제가 얘기 드릴게요. 말의 3가지 황금률이 뭐냐면 첫 번째, 어떤 말을 할 때 3가지를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된 말이 아니면 안 해야죠. 확인되지도 않은 카더라 통신, 뭐 누가 뭐 이랬다 카더라,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말이 필요한가. 지금 말하고 싶어요. 지금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 사실인가 필요한가. 다음 세 번째는 친절한가. 뭐라고요? 친절한가. 사실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안 친절해.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해요. 그러면은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사실인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친절한가? 사실인 말만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말만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친절한가? 우리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필요한 말이죠. 또 주로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필요한 말인데 문제는 친절한가? 왜 엄마의 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자꾸 들어오지 않죠? 친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절하지 않으니까 잔소리가 되고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도 사실인가? 필요한가? 필요하니까 막 해도 되는가? 필요한 말이지만 친절한가? 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친절하지 않아요. 막 꾸짖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자매님들이 그러잖아요. 모처럼 형제님이 집에 와서 뭐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집안일 도와주면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하시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했니? 뭐 냉장고가 깨끗하니 더럽니?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자매님들이 차라리 주방에 오지 마. 사실은 도움 받고 싶은데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님들은 자매님을 도와주고 싶으면 열심히 도와주시되 입은 다물어라.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겁니다. 기껏 도와주고 입까지 도와주면 안 하지만 또 못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논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논쟁에서 이겨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말다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칫하면은 부부간에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주장이 세요. 그 자존심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세우지 말고 밖에서 세우고, 남편과 아내에게는 절대 그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서두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갈라디아 6장 10절인데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형제 자매들에게 더 친절해야 되고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우리는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더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그런 태도인 것이지, 그 남들에게는 잘하면서 가족들에게는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치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더 오래 참아야 돼요. 남들에게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형제자매들에게 더 오래 참아야 되고 가족들에게 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잘 참아요.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에게는 덜 친절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형제자매들에게는 그나마 친절한데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친절하지 않다. 그것은 거짓이다. 위선이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하라는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지만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는 선한 말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는 무슨 말 하고 싶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라. 상대방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 은혜 찬송에, 그 찬송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복음성인지 모르겠는데, 미고사축 들어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미고사축이 뭐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 노래 잠깐만 더 들려드려 볼게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미고사축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선한 말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될 거예요. 이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부부간에요,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헤아리는 그런 그 버릇이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은 자꾸 헤아려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그 헤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불평, 불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해관계를 따지고 헤아리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 헤아리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우선권을 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주님 안에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아주 유익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행함으로 또 주님 안에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들이 말씀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